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규입니다. 네, 연교 씨. 네. 언제 쭉 이렇게 사시면서 언제 행복하다 느끼는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느끼세요? 언제? 언제냐고요? 언제냐고요? 저는 맛있는 밥을 막 퍼먹을 때. 네, 맛있는 밥을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퍼먹을 때. 네. 네. 입안 가득. 아, 그렇죠. 물론 행복하죠. 네. 그런데 이 욕구를 이렇게 채우는 이런 것보다도 이 어떤 걸 이제 버리고 좀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하네요. 저는 모르겠지만. 충족된 것보다 비워져 있을 때 더 행복하다고요? 네, 네. 보통은 만족감으로 충만할 때 행복함을 느끼지 않나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우리 선지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버리고 비우면 더 행복해진다. 네, 네.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네. 행복, 두 글자.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비우면 행복해지는 걸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붓다피플 초대 손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서 빨리 모셔볼까요? 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몇 번 뵀었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대광명사 주지이신 목종 스님이신데요. 수행과 포교로서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BBS 불교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TV 붓다피플 가족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종 스님은 손쉬운, 알아듣기 쉬운 이런 법문으로 네. 많은 분들에게 이 행복,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이 부산의 대광명사 주지소임을 맡고 계세요. 예. 그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도량이고, 이 도심 포교 1번지다, 부산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우리 스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예. 대광명사 이런 도량이다. 네.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한 4월 달쯤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9년 차 좀 됐고요. 이제 제가 그 포교원을 개원한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첫째 배우자, 네. 그리고 실천하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자, 뭐 이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이제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합니다. 실천은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자비행을 실천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수행, 참선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인원은 이제 정회원, 이제 이 절에는 신도님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네.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 다양하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오는 분들로 하면 그냥 한 2,000명 정도 되고, 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들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되다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대광명사네요. 그 대자는 사실 그 대자는 아니고, 아, 정말요? 저희들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존으로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곳을 대광명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광명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대광명사가 창건된 지 9주년이잖아요.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떤 인연으로 불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대광명사 오기 전에 그 근처에서 이제 그 포교원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로 수행 위주로만 살다가 산 속에서 이제 누가
이제 좀 와서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제 주위에서 권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할 수 없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산에서. 네. 그래 와서 보니까 우리 부처님들이 의외로 부처님을 가르치면 너무 몰랐어요. 그저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는 데는 뭐 둘째 가라도 뒤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데 아,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부처님이 가르치는 핵심은 사실은 소원을 성취하고 기도하는 건 그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는 모르지만 제가 배운 만큼은 가르쳐 주자. 그래, 바른 법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개원을 하게 됐죠. 네. 자꾸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님께 뭐 달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뭐 잘못됐다기보다도 그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목숨처럼 그냥 막 기원하잖아요. 그러죠. 아, 이거 문제인데. 네. 앞서서 네. 우리 스님께 이제 제가 그 뭐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예. 우리에게 행복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 그 네. 행복 전도사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광명사의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예. 어떤 의미인지 스님 한 말씀 해주시죠.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얻어지는 만족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원하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면 그 사람 돈 많이 버는 거고요. 누가 명예를 얻기 원한다면 명예를 얻는 게 행복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얻어서 있는 행복들은 이제 낮은 차원의 지혜가 낮은 중생들이 원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네. 우리 뭐 남상일 씨가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중생들입니다. 네. 그런데 보다 더 높은 행복은 주어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행복은 만족감인데 그 만족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느낌과 똑같습니다. 그걸 얻어서 성취해서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 그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나누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나는 이미 만족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얻어지는 거고요. 수행자들은 아예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만족하거든요. 이 세 과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다 있죠. 그래서 보통 불자님들이 기도를 해서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소원을 성취해서 행복을 얻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부분에서 나누고 보살하게 실천하면서 행복을 얻고, 더 나아가서 수행을 통해서 실제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게 필요 없었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치 없음이라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행복을 얻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이제 그 주인인 진여자성을 알게 되면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는 그걸 열반 깨달음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 참 쉬워요. 맞아요. 네. 본래 쉬운데. 네. 이 본래 쉬운 것. 그런데 네. 우리 중생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네. 네. 이 행복을 위해서 버리는 삶. 예. 예, 스님의 말씀이 참 와닿는데 이번에 또 책을 또 내셨습니다. 예. 어떤 책이죠? 이제 그래서 구하지 않는 삶의 즐거움. 예.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제가 목이 마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마르면 예를 100만큼 수치를 계산한다면, 판단한다면 100만큼 목이 마르다 하면 만약에 10만큼의 물을 먹었으면 아직 90만큼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행복하지 않죠. 근데 90만큼 먹었으면 10만큼만 불편하겠죠? 네. 근데 100만큼 딱 먹어야 행복합니다. 만약 110만큼 먹으면 불편하죠. 네.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행복인데 그 상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물 먹는 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끊임없이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목이 마르니까 물을 구했는데 그 다음엔 내가 좋아하고 구하고 싶은 대상이 바뀌거든요. 또 돈을 구하죠. 돈은 사실은 뭐 구해도 구해도 끝이 없고요. 또 다른 대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상을 구했을 때, 얻어졌을 때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행복감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은 그 대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상을 구해서 얻는 행복이 보통 사람이라면 구하지 않는 삶의 즐거움은 그것이 필요 없음을 알면 아예 원하지 않잖아요. 그걸 애써서 구해서 얻을 만족을 처음부터 구하지 않는 거죠. 구하지 않으려고 하면 필요 없음을 알아가면 됩니다. 그거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도 좀 그런데, 어렵나요? 네, 스님의 말만 들으면 네. 조금 어려우니까 스님께서 쓰신 책을 한번 같이 그렇죠. 보면서 네. 여기 보면요. 이렇게 행복, 그 비밀을 찾는 여정에서 만난 108잠언이라고 네. 써져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니까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스님께서 소개도 해주시고 또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으시다면 낭송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복 중독자라고. 행복을 끊임없이 구해가거든요. 네. 오늘 구하지 못하면 내일 구하고, 내일 구했더라도 대상이 바뀌니까 또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삶이 마칠 때까지 구하고 다 못 구하면 다음 생에 또 구하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너무 빼앗아 오면 고통스러운 지옥에도 가고 축생에도 가고, 다른 사람이 행복을 주는 행복을 열심히 구했으면 저 하늘의 복된 세계나 부처님 세계도 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 이상 구하지 않았을 때 가장 만족한 상태라 했잖아요. 그 대상을. 그런데 중생들은 대상이 계속 바뀌니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요. 근데 그 구하는 이유가 내가 필요로 한 건데 사실 그 나의 본성에도 보면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걸 알면 어느 것도 구하지 않겠죠. 그럼 그게 이제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끊임없이 구해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생들이 구하는 모습들, 우리 부처님들이나 사람들이 구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쓰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쓴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월 회보에다 썼던 내용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편집이라는 게 구하지 않는 삶의 즐거움입니다. 네. 이 스님께서 참 우리 중생들에게 꼭 이런 구절은 좀 알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한번 제가 이 많은 내용 중에서도 제가 좀 가장 이렇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과 맞바꾸려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귀중한 자신의 생명을 소진하며 그 순간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실천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매 순간 자신의 생명과 교환하는 셈이지요. 열심히 일하면서 혹은 잠을 자면서 잡담하면서 누구를 질투하고 비방하면서 걸어가면서 전화하면서 식사하면서 내일의 욕망과 집착을 성취할 것을 다짐하면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혹은 그저 무의미하게 무료하게 수만 가지 일상사 어느 하나 공짜는 없습니다. 가장 비싼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있죠. 생명을 멈추거나 되돌리거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 순간 삶의 소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 중생인 이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이 생명을 무엇인가와 교환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왕지사 매 순간 소진할 수밖에 없다면 보다 가치 있게 교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교환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에 순간순간 생명을 소진해가는 일입니다. 매 순간 모든 조건을 이용해 생각과 말, 행위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법계 최고의 생명 교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생명을 소진하고 있나요? 네, 이 생명의 그 소중함을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그렇죠. 예,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글귀인 것 같고 저는 그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스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도 뭔가 제가 하는 행동 또 제가 항상 추구해왔던 그런 것들이 제 생명과 맞바꾸면서 해왔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행동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그리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예, 진짜 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구절이 아닌가, 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 진짜 이 생명의 그 소중함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네요. 순간순간. 우리는 이제 무엇인가가 값을 치른다 하면 돈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돈은 내 목숨이 있고 나서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네. 내가 살아 있어야 내 행복을 원하고 원하는 대상이나 조건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돈은 아까워하면서 그 순간에 사실은 내 생명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제가 어제 조금 하기 싫은 일이 있어서 네. 계속 미루다가 네. 밤을 좀 지새웠는데 그 지새운 밤이 제 생명을 소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빨리 깨우치고 좀 더 빨리 하고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으세요. 그러니까요. 하기 싫다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생명을 소진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네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돈뿐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필요 없는 것, 내가 죽고 나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내 생명을 끊임없이 소진하고 있죠.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소진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할 것임에도 뻔히 알면서도 욕심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무 어리석죠. 네. 네. 그런데요, 스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스님께서 신도분들이 그렇게 타박을 주는데도 네. 이 무연고자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주신다고요. 예. 이제 제가 그 생명나는 실천본부 일을 이제 부산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형 병원에 그 뇌사 판정위원을 하게 됐거든요. 원외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할 때 이제 참석을 해보니까 그 대개 이제 뇌사 상태 뇌가 돼가지고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분들이 대개 사고로 이렇게 뇌사가 된 경향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그래 그분들에 가니까 보니까 돌아가신 분은 누구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자신의 생명이 귀중하잖아요. 더 이상 죽음으로 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온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죽음의 뇌사에 간 상태는 어떨까요? 그분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 목숨을, 그 몸을. 그런데 본인은 돌아가시게 됐고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주는데 그 새 생명을 줄 때 흔쾌히 준다면 받는 사람도 너무 고맙고 좋을 것이고 근데 흔쾌히 주지 않고 억지로 준다면 어떨까요? 원한을 갖지 않을까요? 빼앗아가는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관련한 코디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꿈에 나타난대요. 내 장기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고 경험담을 듣고 해서 그래 그분들에게 그렇게 장기 기증하는 것이 너무도 좋은 일이고 또 그분이 사후에 아주 좋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49제를 지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적응이 잘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부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식했다가도 다시 이제 적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적응이 잘 되고 또 유족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생에서 그 고독사하거나 무연고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지내주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하신 분들. 네. 그분들이 어쩌면 이 생에서 가장 불행하게 사신 분들이죠. 그래서 지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신도님들은
아니 우리 스님은 이상하게 왜 죽은 사람들만 자꾸 관심을 갖나. 그 제를 지내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제가 이제 그 봉사활동을 이제 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자 그래서 실천할 때 주위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아니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국가에서 요즘 복지 혜택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NGO 단체에서 주변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제가 굳이 안 해도 거기는 이제 다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남상희 씨나 우리 김연교 MC 두 분에게 생각에 배고픈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이 더 고통스럽겠죠. 아픈 사람보다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을까요? 그분을 더 도와줘야죠. 그러면 결국엔 죽음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거든요. 죽음의 단계에 가 있는 영혼들 어떨까요? 가장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본인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자. 왜냐하면 부처님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육도 윤회가 있는 것이고 다음 생에 이제 뭐 저승세기도 있고 영혼의 세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죠.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님 이상한 스님이 완전히 됐죠. 근데 아마 신도분들도 네. 우리 스님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 너무 힘드실까봐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일 것 같고, 이 부산 대광명사 이 신도분들과 예. 우리 스님이 합심해서 정말 이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였죠. 예. 이 서울에 지금 선원을 개원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선원 조금 특이합니다. 어떻게 지금 now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 마이 갓 맞췄네요. 예. 손에 어떤 기질이 있으시네. 나우 젠센터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지금밖에 없거든요. 과거는 우리의 마음의 기억이고요. 미래는 내 기억과 지금 들어오는 정보들과 합쳐서 상상에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지금 현재밖에 없죠. 그렇다면 현재는 실제로 존재하느냐? 현재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생각한 현재는 있다고 여기지만 현재도 지금 안입이 설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읽어낼 때가 현재인 거예요. 예. 그것을 읽어냈다는 것은 제가 두 분을 보고 이렇게 여기 계시는구나 알아차리면 이미 시간은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죠. 아무리 작지만 가면 과거는 없는 거죠. 실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건 우리들이 마음이 지어낸 환영이에요.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에 나를 육신으로 집착하고 나를 집착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서 내가 원하는 대상을 잘 얻을까? 그 방법을 알려고 하면 현재 이전의 경험이 필요했잖아요. 네. 그 경험은 들어온 정보들의 기억이잖아요. 그 기억을 우리가 떠올리기 위해서 과거라고 내가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합니다. 그걸 통해 지금 들어오는 걸 보는 거고요. 또 지금도 필요하지만 미래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비추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으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해 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미래거든요. 그래서 우선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이다. 그래서 항상 이제 선사들은 지금 여기를 중요시 여기죠. 네. 그래서 선언의 명칭을 지금 선언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선언이 있는 곳이 강남 서초동이잖아요. 네, 뱅뱅사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네. 네. 이곳에 특별히 지금 선언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도 약간 이렇게 예. 외졌다고는 그렇지만 이 산도 있고 한데 이 강남 한복판에 이 비싸거든요. 거기 새도 비싼데. 네. 제가 이제 부산에 살잖아요. 네. 부산에서 서울로 올 때 서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중심축 역할하는 사람들이 거기 주로 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한번 전달해보자. 그런 의미로 한 명이든 10명이든 그분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분들이 변하면 꼭 불교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행복을 얻는데 가장 지름길인지 한번 가르쳐 줘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거기 선택을 했고요. 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예스알티가 가까워서 선택을 했고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님 이제 부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예. 편하게. 예. 뭐 가깝거든요. 야, 이 스님께서 아까 막 행복 뭐 내려놓고 그런데 안 내려놓으셨네요, 스님. 가까운 데로 이렇게 우리 행복은 이제 좀 내려놓으시죠. 우리의 행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많이 전해주느냐가 이제 다른 걸 얻어오는 게 아니라 행복을 얼마만큼 방법을 가르쳐 주냐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의 행동 반경이나 선택을 할 때 그 목적으로 선택을 하죠. 네, 아이고 우스갯소리고 그만큼 우리 스님께서 부산, 서울 이렇게 다니시면서 바쁘게 지내시잖아요. 좀 바쁘긴 합니다. 많이 바쁘시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작가님이 스님 섭외하시는데 참 애먹으셨다고 이렇게 그러시던데. 아무렴 뭐 남상일 교사님이나 뭐 김영규 MC만큼 바쁘겠어요, 제가. 아유, 스님 겸손하시기도 하시네. 근데 스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대요. 그 신자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가서 스님 친견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한다는데 예. 특히나 이 도심 포교 어찌 보면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도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도심 포교의 이 스님만의 이 나는 이런 노하우가 있다, 이런 비법이 있다 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자 그 주위의 스님들이 이제 도심 포교를 처음 시작하시는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하고 합니다. 네, 자문도 구하고.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꼭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열정. 네, 제일 중요한 열정이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믿는 신심이다. 이제 세 번째는 자비심. 세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 실력이라든지 뭐 능력은 그 다음이고요. 열정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심이 왜 필요하냐면 포교를 내거나 도심 포교라는 거는 스님의 일이진 동시에 부처님 일이잖아요.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거든요. 부처님 일을 제가 열심히 해주니까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제 책임이 아니고 부처님 책임. 오히려. 네. 그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그냥 최선만 다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비행이 왜 필요하냐면 나눠주는 거죠. 네. 줄 게 없으면 미소라도 아니면 상냥한 말 한마디, 배려라도. 줄 게 있으면 사탕이라도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한테 주는 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 호감을 갖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 신심, 자비심. 예. 스님께서 아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스님의 행복이라고 하셨는데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최고의 채널 바로 BBS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럼요. 스님께서 BBS와 인연도 깊으시다고요. 제가 오늘날 이제 대강명사나 혹은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 불교 방송이 있습니다. 부산 BBS죠. 네. 그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제가 처음 도심 포교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1년가 지나서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부산에서. 그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만심도 많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말하는 행동도 그렇고 어투도 그렇고 이런 게 다 하나씩 저를 돌아보게 됐고 또 제가 이제 어렴풋이 알던 것을 어렴풋이 아는 거는 말로 하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문하면서 정리를 하게 됐고 더 점점 더 명확해졌고 그래서 BBS 불교 방송의 도움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넘게 했어요. 네. 야, 긴 시간 동안 우리 BBS와 함께 해오셨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 도심 포교 활동 외에도 이 뭐 지역 불교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죠. 이 부산 전법도량 제4대 의장 예. 소임도 맡아 오셨고
또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예. 그리고 또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부총재 소임 등등등 시간 관계상 이것만 간추린 거고요. 참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능력은 없는 사람이 대추나무 연걸리듯 자꾸 이렇게 연결만 돼 있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게 네. 하다 보니까 또 연결이 돼 인연이 돼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막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됐고 연결되니까 필요하다고 여기니까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다 이제 포교를 위해서 부처님을 전해지기 위해서 연결된 일들이죠. 특히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인의 이제 그 사무총장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에 좀 이렇게 새로운 중후의 계기가 필요하다. 변화의 계기가. 그때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사실 달라이라마 존자님 하면 평화, 자비, 생명의 아이콘이죠. 세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사실 2위하고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게. 네. 벌써 몇 년 동안 그러시거든요. 그분을 모셔서 우리의 중요한 그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뵙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고 자비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일을 하게 됐죠. 네. 정말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정 이런 것만 봐도 스님의 그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열정, 신심, 자비심. 자비심. 네. 네. 자, 스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도 행복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스님께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네. 제가 스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노래로서 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 그 감정을 소리 한 대목으로 표현해드리는 귀한 노래를. 네. 네. 그대를 위한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하여루 상사 뒤여 얼얼 상사리요 요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농부를 말들어요 장부가 세상에 나서 400만 건만은 우리 농부들은 일만 오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술만 먹는가 여하여루 상사 뒤여 화여루 상사리여 다되어 내 다되어 서마지게 논배비가 한 달만큼 남았네 지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로다 화여루 상사리여 떠들어 온다 점심바구니 떠들어 온다 화여루 상사가디여 다 되어간다 다 되어간다 허럴럴 상사디야 이 농사를 어서 심고 허럴럴 상사디야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허럴럴 상사디야 보리밥 잘만 많이 먹고 허럴럴 상사디야 건정잎으로 뒤집어 쓰고 허럴럴 상사디야 새끼 농부를 만들어 보세 허럴럴 상사디야 오늘은
가장 신나는데요, 그동안 노래 중에? 저 막 춤출 뻔했어요. 네. 출시 그러셨어요. 어깨가 이렇게. 아, 어깨가 막 네. 들썩거리는 게. 스님 괜찮았나요? 아, 네. 너무 멋졌습니다. 이 노래가 네.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이몽룡이 이제 장원급제하고 예. 이제 이 거지복색으로 이제 남원을 쭉 내려오잖아요. 예. 때마침 농번기라 네. 농부님들이 모를 심으면서 농부가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제가 농부가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아마 우리 스님의 마음이 농부들의 마음하고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심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심듯이 예. 열심히 심고 계시고,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이 어찌 보면 이 농부들이 우리는 참 장부가 세상에 나서 사업이 많건 여러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농사나 짓고 있구나. 그런데 바꾸 얘기하면 그런 농부님들의 땀 한 방울 한 방울로 인해서 이 벼가 익어가면서 우리가 쌀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작 이 행복이라는 게 가까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건데 이 농부님들의 그런 수고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도 본인들조차도 이게 얼마나 큰 선행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행복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이 상사들이 얼마나 신나요. 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면 이렇게 신나고 즐겁다. 아, 예,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네. 농부가를 들려드린 것.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너무 멋지십니다. 특히 이제 상사뒤 하잖아요. 네. 우리가 깨달음을 평상심이라 하거든요. 평상심. 네, 평상심이란 평등한 항상 있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 상사라는 건 항상 있는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상사뒤 항상 평범한 일이라는 뜻이죠. 네. 그 평범함을 보고 아는 내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하는 일들을 다 보고 알잖아요. 네. 그 보고 아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고 열반의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사디야. 그렇게 농부들이 태평하게 농사 짓고 하는 그것을 깨달음에 비유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옛날 그 중국의 선지식들 보면 그냥 일상사 매일 일하고 잡초 뽑고 씨 뿌리고 수확하고 이런 것들을 깨달음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노래였습니다. 아, 이게 잘 통했네요. 오늘 선곡이 네. 탁월한데요? 아, 진짜 우리 스님 진짜 농부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네. 제가 뵀을 때. 근데 앞으로 우리 목종 스님의 이 계획도 남다르실 것 같고 네. 그렇거든요.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해주시죠. 포부가 있다면 이제 서울로 이제 조그만 사무실 겸 이제 포기당을 했으니까 이 바쁜 현대인들이 네. 바쁜 목적은 보다 더 나은 행복을 얻으려는 겁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가서는 종국에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늙고 병도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노력하면 10년만큼 죽음에 가까이 가고요. 90년 동안 노력하면 눈앞에 와 있죠, 죽음이.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든 명예를 얻었든 네. 권력을 얻었든 혹은 뭐 이 부산 강남에 비싼 땅을 다 본인이 가는데 해도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는 한 우리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잘못된 행복의 방법이 아닌 가장 바르고 또 쉽고 안전한 방법을 누구에게나 좀 다 전해주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자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네,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 대광명사 주지스님이시자 또 지금 선언의 선언장이신 목종 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님,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 예, 오늘 BBS 불교 방송 부타피플 이렇게 제가 나와서 우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상일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상사디야 내 생에 가득 차기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붓다피플 초대 손님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전도사 목종 스님 모시고 행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붓다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이란 게
멀리 있지 않구나. 지금 내가 찾는 것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더 행복해지시려면 다음 주 이 시간 붓다피플 함께 하시면 더 손쉽게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 행복한 이야기 가득 담아서 여러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다 피플 좋다.